자, 오늘은 하나님 만민에게 구하시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은 여러분 성경을 같이 오늘 본문 펴신 것을 같이 봐주십시오. 오늘 본문 위주로 제가 같이 한 절 한 절 풀어가면서 얘기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특별히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전체 내용과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 하나하나는 전부 다 우연히 생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건강이 상해졌잖아요. 건강이 갑자기 나빠질 수가 있지만 갑자기라는 말은 사실 의사들은 잘 안 하더라고요. 그 갑자기, 나는 갑자기 느꼈지만 의사들이 볼 때는 이미 오래전부터 아니면 어느 시점부터 진행이 되어 온 거잖아요. 반드시 시작이 있어요. 오늘 사도행전의 이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 너무나 놀랄만한 상황이 생긴 거예요. 갈릴리 사람 위주의 120명의 그 사회적인 신분계층으로 봐갖고 낮은 계층에 있는 사람들이 갑자기 예루살렘, 이때는 어떤 때라고 얘기했습니까? 오순절이에요. 오순절 축제 기간 동안에는 지금 예루살렘에 시민이 한 10만 정도 살고 있다고 그 당시에 이제 역사가는 얘기합니다. 그리고 외부에서 디아스포라 유대인이 이제 15개 지역에 살던 사람들이 왔어요. 거의 한 20만 와서 한 30만 정도가 있는 거로 지금 얘기를 합니다. 30만 정도가 지금 좁은 예루살렘 성 주위에 몰려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을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하시면서 말씀을 드리십시오. 그런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오늘 이 사람들이 갑자기 이상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120명의 사람들이 갑자기 튀어나오더니 그 모든 순례객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자기들의 언어로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이게 지난주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저는 거기서 어떤 것을 여기서 이 말씀으로 제가 터무니없는 얘기를 한 것이 아니라 베드로의 설교 내용과 그리고 이들의 사도들의 계속 행적을 추적해서 그들이 할 얘기를 제가 지난주에 같이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목적, 예수님의 언약 그러가는 세 가지의 제가 테마를 가지고 여러분과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그러면 도대체 이 사건이 왜 일어났느냐? 이 사건이 오순절에 맞춰서 이렇게 지금 한 30만 명이 들을 정도의 대규모 그 많은 군주들이 모인 앞에서 지금 이런 해괴망측한 사건들, 너무나 놀랄만한 경천동지할 만한 사건이 생긴 도대체 이유가 무엇인가? 이 사건이 그러면 갑자기 생긴 일일까? 지금 모든 사람 다 갑자기 생긴 일이잖아요. 갑자기 지금 아주 서프라이즈 파티식으로 너무나 놀랄만한 상황이 전부 다 당사자 120명도 그렇고 30만의 모든 와 있는 순례객도 그렇고 전부 다 놀랄만한 상황이에요. 그러나 지금 이들은 갑작스러운 상황, 돌발적인 상황을 이 사람들은 지금 똑같이 경험했지만 이 사건은 이미 600년 전에 이혼이 되어 있는 거예요. 600년 전에 예레미야 31장 31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600년 전에 이미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해 놓으신 거예요. 지금 너희들은 모세로부터 너희들에게 내려온 옛 언약을 준수하고 있다. 옛 언약의 사람들이다라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분명하게 지금 내가 600년 후에 600년이라는 말씀 안 하셨어요? 바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인하여 새 언약을 너에게 베풀어 주겠다고 하시는 그 약속의 말씀을 이미 주신 거예요. 600년 전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이 지금 성취되는 현장입니다. 그 600년 전에 성취됐던, 이루어졌던, 예언됐던 내용을 누가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갖고 내려오셨어요. 그 아들 예수님은 아시는 거예요. 아들 예수님은 내가 지금 이렇게 갈릴리 땅에서부터 와서 이렇게 갈릴리 사역, 예루살렘 유다 사역, 예루살렘 사역, 그리고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기까지의 자기의 짧은 33년의 생애를 예수님은 아시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바로 새 언약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우리가 지지난주에 성찬식을 했잖아요. 성찬식 할 때 뭐예요? 먼저 떡을 나누고 두 번째 잔을 나눴잖아요. 그 잔을 나눌 때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저녁 먹을 후에 잔을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붙는 것이라. 누가복음 22장 20절 말씀이에요. 자, 저녁 먹으래 잔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붙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공생애와 예수님의 십자가 그 모든 사역이 결국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새 언약을 이루는 바로 동원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인 것을 예수님은 아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묵묵하게 모든 일을 다 감당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의 그 묵묵하게 순종하는 내용을 도수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양의 죽음 보셨나요? 저는 양의 죽음을 봤습니다. 양은 어느 정도로 희한한 동물인지요. 칼을 가지고 보통 찔러서 죽인 다음에 잡아요. 이건 죽이지 않고 잡아요. 살아있는 놈을 그냥 가을 떠도요 밟아도 그렇죠. 저는 세상 그런 짐승 보다 처음 봤습니다. 그래요. 예수님은 그와 같이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아니하시고 어떠한 반발도 하지 아니하시고 묵묵하게 도살자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그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오신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예수님을 실행하셨고, 그리고 오늘 뭡니까? 오늘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신 것은 바로 이 새 언약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새 언약이 드디어 이 땅의 모든 백성, 모든 계층, 모든 나라에 지금 완전히 확산되는 계기예요. 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건 뭐냐면 예수님은 바로 사람의 몸으로 갖고 있는 사람이 겪어야 되면서 이 땅에서 우리가 자연과학의 법칙, 우리가 이 3차원의 세계에서 살아가는 제한된 삶이 있잖아요. 그 제한된 삶을 예수님은 존중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육체로 오셨기에 그 육체로 더 일을 마무리하지 않으시고 누구요? 그 일을 영이신 성령께 맡기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바로 이 땅에 오셨는데 성령님은 어떻게 해요? 자의로 오신 거 아니에요. 자, 성령님이 오셔서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 있어요. 뭐라고 나오냐면, 자, 보십시오. 33절입니다. 그 앞에 33절을 제가 한번 읽을게요.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아멘. 보세요. 성령님이 오신 것도요, 성령님이 자의로 오신 거 아니에요. 바로 예수님이 하신 이 귀한 새 언약의 사역을 바로 성령님을 통하여 이루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바로 하나님께 요청하여 성령님을 받아서 성령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성령님이 어느 날 택해서 오셨습니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그 현장에 지금 오늘 내려오신 거예요. 내려오셔서 오늘 그 모든 120명의 사람들이 성령을 체험하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사람들이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동일한 사람들이고 자기들의 신분과 직업과 외모는 동일한데 이 사람들이 희한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그런 외국어가 15개 언어로 튀어나올 정도의 지금 이상한 경험이 그 날에 있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놀라운 소식을 듣고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바로 이것은 성령이 강림하신 거예요. 이 성령 강림하신 것을 다 알았어요. 120명은 알았지만 나머지 30만에 달하는 모든 예루살렘에 온 백성과 순례객들은 모르는 거예요. 모르니까 이 상황을 누군가가 나서서 설명해 줘야 되잖아요. 누구예요? 그 설명한 사람이 베드로예요. 바로 이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가장 좌장급에 있는 베드로가 나서서 모든 이 상황을 조리 있게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그 설명한 내용이 오늘 2장에 전체 우리가 보시면 2장에 그 14절부터 14절부터 베드로의 설교가 지금 36절까지예요. 베드로가 이 상황을 설명한 거예요. 베드로가 지금 이 놀랄만한 상황을 지금 어떻게 돼요? 모든 사람이 놀라고 지금 너무나 깜짝 놀라니까 베드로가 이런 상황을 성경을 가지고 요엘서와 시편 말씀을 가지고 지금 차근차근 설명하는 거예요. 자, 이 사건은 너희가 지금 갑자기 느낀 사건이지만 우리도 갑자기 느낀 사건인 줄 알았다. 갑자기 생긴 사건인 줄 알았다. 그러나 봤더니 이 사건은 이미 요엘 시대 때 이미
그 오래 몇백 년 전에 이미 하나님이 유엘 선지자를 통하여 이미 예언하신 내용이었다. 그리고 다윗을 통하여 이미 그 전에 천년 전에 이미 예언하신 내용인데 이 얘기를 지금 차근차근 베드로답지 않게 아주 조리 있게 아주 명료하게 지금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 설명을 모든 사람들이 다 들은 거예요. 왜요? 베드로가 학문 없는 법인인 걸 모든 사람이 알았잖아요. 베드로같이 평범하고 사회계층적으로 바닥층에 있고 많은 지식이 없고 이런 사람이 갑자기 그 대중 앞에 나서서 이렇게 조리 있게 차분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 상황을 가지고 지금 설명해서 사람들 놀라는 거예요. 어떤 자료도 없어요. 이 사람들 듣고 어떻게 됐어요? 이 사람들 반응 보세요. 자, 37절 한번 읽어주세요. 37절이요. 시작. 그들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우리를 아멘. 그 소리를 듣고요. 베드로의 설명을 듣고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되느냐 전부 다 우리가 어찌할 거라고 하는 반응 보이는 거예요. 아니 근데 이 사람들이 이런 반응을 보일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예수 얘기가 지금 여기가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했다라고 하는 결론을 가지고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듣고 가슴이 찔린 거예요. 아, 왜 가슴이 찔려? 이 사람들은 얼마 전에 50일 전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히는 데 있어서 협조했던 많은 군중들 중에 일부예요. 그 사람들이 섞여 있어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라. 예수는 신성 모독죄다. 예수를 놔두지 아니하면 바로 로마가 저 예수를 빌미로 삼아서 우리 땅을 다시 점령하며 우리를 로마에 완전히 속국으로 삼을 줄 모른다. 이런 막 되도 않는 핑계를 댔어요. 이미 속국이면서도요. 그런 여러 핑계를 대가면서 예수를 죽이는데 성공했어요. 그 예수, 자기들이 죽인 예수인데 그 예수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들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었다. 그리고 그 예수는 너희 때문에 죽었다. 바로 하나님이 온 이스라엘 집과 온 유다 집에 하나님의 지금 깊으신 뜻을 행해왔다. 그것은 다 알아요. 이 사람들은 왜요? 모세율법을 알잖아요. 모세를 통하여 애굽에서부터 출애굽 당하여 자기들이 자유를 얻은 사건을 알잖아요. 그래서 모세의 율법, 모세의 계명, 그 옛 계명대로 이 사람들 살아왔잖아요. 그 모세의 옛 계명에 의거하여 지금도 자기들이 이 순례를 온 겁니다. 그런데 모세의 옛 계명을 가지고 지금 자기들은 여기 왔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베드로는 무슨 얘기를 합니까? 그 옛 계명이 아니라 너희들이 지금 여기 와서 지금 보고 느낀 이 모든 상황은 지금 하나님이 새 언약을 시행하시는 현장이다 이 내용이에요. 지금 성령이 오셔서 지금 이렇게 많은 우리는 외국어 전혀 할지 모른다. 우리는 아무것도 모른다. 모르지만 우리가 갑자기 이렇게 외국어로 다양한 언어로 지금 이렇게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모든 내용들을 너희에게 말하고 전하는 이유는 뭐야? 성령이 오십니다. 성령이 오시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보내셨고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의 새 언약 예레미야 30장 31절에 근거한 그 언약 때문에 지금 이런 모두 일어났다라고 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들으니까 백성들의 마음이 어때요? 일단 20만이라고 보자고요. 그 많은 무리들이 지금 가슴이 찔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나중에 보면 그 중에서 3,000명만 세례를 받아요. 자, 그러면 30만 중에서 3,000명이면 1%예요. 가슴이 찔린 사람은 1%란 말이에요. 복음을 그렇게 전하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성령에 충만하여 베드로가 말씀을 전해도 불구하고 단 1%만 주님 앞에 돌아오고 가슴이 찔린 거예요. 이 사람들은 어때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가슴에 찔리다는 건 무슨 내용이냐면 원어적으로 보면요. 이것은 막다른 골목에 다다른 상황이에요. 막다른 골목에 다다라서 이제 더 이상 희망이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절체절명의 상황에 누가 나 좀 도와주세요. 물에 빠졌어요. 물에 빠져서 호적되는 사람 보셨나요? 예,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요? 걸지로 들어가는지 구명정을 던지듯이 방법이 없잖아요. 그때 그 사람의 마지막 모습 보세요. 마지막 절규를 하잖아요. 그런 상황이 지금 바로 이게 마음에 찔려요. 마음에 찔려라고 하는 말은 단순하게 그냥 성경이 이렇게 표현했다는 정도가 아니라 이 사람들의 상황이에요. 마지막이구나 인생에. 나는 이제 죽었다. 내가 예수를 죽였는데 저 죽인 예수가 바로 이제 나한테 복수하는구나. 저 예수 때문에 나는 이제 더 이상 희망이 없는 인생이구나 라고 하는 인생의 마지막을 느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어떻게 해요? 나 좀 도와주세요. 선생님 나 좀 도와주세요. 지금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38절에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니들 잘 걸렸다. 니들 드디어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을 통하여 이 초자연적인 역사를 통하 너희들을 복수한다. 그런 내용 하지 아니하시고 38절을 읽어주세요. 아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자 회개하라고 얘기합니다. 바로 아니 이 사람들이 지금 자기들이 잘못을 분명히 알잖아요. 자기들이 예수를 죽인 것, 예수를 십자가에 죽인 것까지 자기가 동의한 사람들이잖아요. 거기에 다 공모자자들이야. 그러니까 베드로는 담대하게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회개하라. 여러분 죄의 무게를 혹시 느껴보셨습니까? 우리는 죄의 무게를 느껴보지 못하고 밤낮 죄인 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아무리 죄 얘기를 많이 한다고 할지라도 죄에 대한 경각심이 없어요. 감각이 없는 거예요. 보세요. 감각이 없다는 건 뭐예요? 특별히 우리가 특별히 식사 양이 많은 분들이 있어요. 저도 젊은 시절에 밥솥을 놓고 밥을 먹은 적이 있어요. 그럴 때 보면 제가 왜 그런가 했더니 두 가지. 하나는 너무 어린 시절에 잘 먹지 못해 살았던 그러한 데서 오는 반대급부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먹다 보니까 위장이 넓어진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제가 왜 이런가 그런 거로 해결할 수 없는 뭐가 있어요. 봤더니 이 센서 기능이 좀 무뎌진 거더라고요. 배부르다라고 느낌을 못 받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그런 느낌 받으셨어요? 계속 먹고 있으면서도 배가 안 불러요. 이건 먹어도 배가 안 부르니까 계속 먹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공포스럽습니까? 제가 저를 통제하지 못하는 상황까지 이르렀으니까요. 젊은 시절 제가 많이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탈도 많이 나고 속도 많이 상하고 이런 적이 있었습니다. 자, 센서 기능이 무뎌지는 거예요. 지금 이분들이 무뎌진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요, 죄 얘기를 꺼내면 죄의 무게를 내가 느끼지를 못하니까 무뎌져요. 내가 왜 그 죄가 죽을 죄인가? 내가 그 죄 때문에 과연 지옥 갈 건가? 지옥 가서 내가 그 영원히 타는 물속에서 내가 죄값을 내가 치러낼 것인가? 라고 하는 경각심이 안 들어와요. 여러분이 한번 권면합니다. 여러분이 죄의 무게를 한번 느끼고 싶다면 여러분, 제가 하는 방법을 여러분에게 한번 제가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여러 가지 유혹과 미혹과 사단이 하는 그런 아주 사단의 공작에 우리는 늘 노출되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럴 때 여러분이 본의 아니게 그 죄에 여러분이 같이 인volve 될 수가 있어요. 그럼 이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단지 오셔서 교회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것도 훌륭한 교인이에요. 그런데 그것도 계속 반복되다 보면 나중에 죄에 대해서 무뎌져요. 내가 그냥 내 일상이 돼버리는 거예요. 내 삶이 그냥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죄의 무게를 한번 느끼고 싶다면, 내가 그 죄가 진짜 통렬한 죄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그래도 몰라요. 만약에 여러분이 정해놓으신 성경적인 어떠한 주님이 넘어가지 말라고 하는 소리를 여러분이 넘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럴 때 여러분을 권면합니다. 여러분 금식해 보세요. 내가 한번 죄질 때만 나는 하루 금식하겠습니다. 아니면 더 심각한 죄일 땐 3일 금식하겠습니다. 해보셔요. 여러분이 그러면 아실 거예요. 내 죄의 무게가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무겁고 얼마나 괴롭다는 거 아실 거예요. 아니 내가 이 속에서 주님이 원치 않는 나쁜 생각을 내가 사로잡혔다? 그럼 그것 때문에 내가 하루 금식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죄를 범하겠습니까? 그 죄의 무게가 얼마나 크고 고통스러운데요. 금식이 쉬워요? 금식이 쉽냔 말이에요. 얼마나 배고프고 배가 나중에 아프잖아요. 아프고 힘이 없고 저리고 극심한 고통을 느끼잖아요. 이게 바로 죄의 무게입니다. 이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죄의 무게가 난 가벼워서 나는 내가 죄를 늘 짓는다? 밥 먹듯이 죄를 저지르고 나는 하나님의 주신 우리에게 계명을 나는 어겨도 나는 감각이 없다? 여러분 센서가 무뎌진 거예요. 여러분 지금 죄를 감지하는 센서가 여러분이 완전히 무뎌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들 교회 오셔도요 회개가 없어요. 회개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형제의 죄가 보이는 거예요. 왜 저 사람은 저러지? 왜 이 사람 이럴까? 왜 이 사람 이러지? 여러분 바로 그거는 벌써 뭡니까? 로마서에 나오잖아요. 판단하는 것 자체가 죄예요. 내가 형제를 판단하고 그 판단을 내가 입으로 말하는 것 자체가 이미
내가 이미 뭐예요? 내가 이미 율법사가 되고 내가 바리새인이 된 거예요. 죄란 건 이래요. 죄는요 늘 거울을 가지고 자기를 비춰봐야 돼요. 형제를 비춰보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자기를 비춰볼 때 우리가 어떤 반응을 해야 됩니까? 어찌 알고 하면서 주님 제가 이 죄의 무게에 지금 눌려 있습니다. 주님 하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는 어떻게 하라고요? 예, 주님 제가 잘못했어요. 예, 머리 숙여서 잠깐 1분 기도하고 아니에요. 회개는요 인격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메타 노이아라는 말 쓰는 건 뭐냐 하면 바로 우리가 마음을 바꾸는 것과 함께 우리의 행동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행동을 중지하는 거예요. 그 죄된 행동을 다시 하지 않는 거예요. 그걸 반복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지금 이런 회개에 대한 베드로 사도가 왜 제일 먼저 그들이 뭘 한다고 회개를 시켰겠습니까? 그들이 도대체 그들에게 다른 말도 많은데 베드로는 정면으로 승부합니다. 왜? 그들에게 주님이 원하시는 것 에둘러서 얘기하지 않고 이리저리 완곡하게 얘기하지 않고 바로 직설적으로 얘기합니다. 회개하라. 그러니까 이들이 회개하면 너희들이 어떻게 되냐? 바로 죄로부터 노임을 받는다. 너희들이 너희들이 예수를 죽이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렇게 난리쳤던 너희들의 그 함성, 너희가 바로 그 죄로부터 해방된다. 죄의 억눌림으로부터 너희들은 완전히 오늘 죄 씻음을 받고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는다. 바로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자, 죄 사함을 받으라 이거예요. 회개하면 반드시 회개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더 이상 너의 과거를 묻지 아니하시고 그거에 대해서 너의 징벌과 심판과 그것으로 너희를 징치하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한다고요? 죄에 대한 해방을 주셔요. 그렇게 되면 다음에는 뭡니까? 바로 너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 자 39절 한번 읽어주세요.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원대 사람도 하나님이 영원하신 그리스도 자들에게 하신 것을 알고 예, 39절 이 약속은 너희들에게 해당된다 이 얘기예요. 바로 예루살렘에 사는 거민 10만 명에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니라 유대 땅에만 거하는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 우리 디아스포라 유대는 지금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까지 3개 대륙의 그 15개 지역에 나가 있는 모든 사람 너희들까지도 다 해당된다 이 얘기예요. 복음은 지금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에 해당되는 게 아니다. 모든 사람에게. 자, 그러면서 바로 이때가요. 지금 유대인에게 복음 전하는 마지막 기회인 거예요. 지금 사도행전 2장부터요. 지금 7장까지가 유대인에게 복음 전하는 마지막 기회예요. 지금 베드로 사도가 이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에게 지금 이 열려있는 복음의 기회가 8장에 사도행전 8장에 가면 사마리아인에게 넘어갑니다. 10장으로 가면 어디예요? 바로 고넬료 이방인에게 넘어갑니다. 11장으로 넘어가면 어디예요? 이제는 완전히 유대 땅을 지나서 유대 땅을 넘어서 예루살렘을 넘어서 저 이방의 수리아 땅에 안디옥으로 넘어가 버려요. 이방으로 이제 완전히 넘어가는 거예요. 그럼 베드로는 여기서 아주 절체절명한 거예요. 이제 너희들이 복음 받을 기회가 없다. 너희들이 회개하고 예수를 만날 기회가 없다. 이 얘기예요. 지금 이제 우리는 심각하다. 내가 유대인이고 우리 모두가 다 유대인이어서 우리 유대인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면 유대인들이 전부 다 구원받기를 원하지만 지금 이 기회가 마지막 기회다. 성령이 오셔서 지금 이런 폭발적인 돌발적인 상황을 갖고 온 것은 우리에게 기쁨이기도 하지만 바로 이것은 뭐냐? 바로 이제 이 복음의 심장이 이 복음의 나팔수가 바로 우리를 떠나 이제는 이방으로 넘어가는 바로 그 상황이다 이 얘기예요. 이제 베드로는 여기서 절박한 거예요. 지금 성령이 오셨다고 즐거운 게 아니에요. 성령이 오셨다고 지금 기뻐서 지금 날뛸 거 아니에요. 내가 지금 은사를 받고 성령의 놀라운 경험을 하며 지금 우리는 성령의 은사 받으면 너무나 기쁘잖아요. 너무나 막 세상 나가는 것 같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베드로와 그 110명의 성도들은 지금 위기감인 거예요. 지금 너무나 큰일 났어요. 이제 이 성령이 오셔서 성령의 폭발적인 성령의 사역을 통하여 이제 우리 복음의 나팔수가 유대를 떠나 이제 저 이방으로 넘어간다. 이거에 대한 지금 감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두렵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모인 그 20만의 나라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 30만에 있는 30만의 나라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지금 베드로는 자기 심장을 꺼내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마지막 기회다. 너희가 복음 들을 마지막 기회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마지막 기회다. 이 얘기예요. 여러분이 지금
아, 다음 주에도 이 교회 오면 되지, 다다음 주도 교회 가면 되지. 아니요. 여러분, 오늘 이 순간이 복음들을 마지막 기회일지도 몰라요. 우리가 이런 극적인 얘기들은 많이 있잖아요. 우리가 여기저기 다니면 극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 여러 명 있잖아요. 그러나 지금 우리는 늘 우리는 지금 어떻게 보면 예배 드리는 게 상투적이고 루틴하잖아요. 지난주 이번 주 변함이 없잖아요. 절박감이 없잖아요. 이번 주에다가 이 복음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만나지 아니하면 어떡할 거예요? 다음 주란다고 해서 여러분이 바로 설교 듣는다고 해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 순간 이 시간이에요. 지금 여러분께서 이 지금 사도 베드로가 그 자기의 동족과 혈족들에게 지금 이 간곡하게 얘기하는 이 내용을 여러분이 만약 그 상황 속에서 듣고 계신다고 한다면 복음들을 마지막 기회를 놓친 사람들 누구예요? 27만 7천 명은 다 놓친 거예요. 3천 명만 듣고 그들이 주님 앞에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럼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이제 예수님을 무릎 꿇습니다. 예수님을 난 구주로 받아들이고 나는 이제 소원합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자, 그렇다면 같이 기도하던 120명 다 나와라 하면서 그 3,000명 다 무릎 꿇쳐놓고 그 사람들을 뭐해? 세례를 주는 거예요. 거기서 공식적인 세례를 주는 거예요. 이 세례라는 건 뭡니까? 세례는 내가 이제 과거와 절연하고 더 이상 말개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39절에 나오잖아요.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먼데 사람 곧 우리 주 하나님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하면서 이 자녀 얘기까지 꺼낸 것은 바로 아니 내가 믿었다고 해서 내 자녀까지 구원받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자녀 얘기까지 했어요. 바로 너희가 지금 너희가 복음 받으면 너희는 결국 너희가 복음 받은 내용을 가장 사랑하는 자에게 전할 거 아니냐. 누구예요? 내 처자식이잖아요. 내가 복음 받아서 내가 예수님 만났는데 이 복음을 누구한테 전할 거예요? 먼데 다니면서 전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내 가장 사랑하는 내 혈족, 내 자녀, 내 아이에게 전할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예수님 만난 사람이지. 내가 예수를 만나놓고도 예수를 만났다고 하는 증거를 내 처자식한테 얘기하지 않으면 그 사람 예수님 만난 사람 아니잖아요. 아니 그 좋은 예수를 만났는데 그 예수님 때문에 내 인생이 바뀌었는데 왜 얘기 안 해요? 자,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들이 오늘 3,000명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논산훈련소 같은 데 가면 그렇잖아요. 훈련소 출소할 때 그분들이 출소하기 전에 세례식 받는 거 진중 세례 3,000명이 세례 받는 장면 보세요. 자, 공개적으로 만일 앞에 누구예요? 교회 앞에 그들은 세례를 받았지만 또 뭡니까? 27만 7천 명에 달하는 자기 동족들 앞에서 자기들 신앙 고백하는 거예요. 나를 이제 예수 때문에 너희들이 다시 죽인 예수 돌 던져시 나한테 던진다 할지라도 나는 죽겠다. 나는 예수 때문에 죽겠다라고 하는 공개적인 선언이에요. 여러분 세례가 교회의 이론이 되는 거지만 세상적으로 볼 때는 나는 세상에서 죽었습니다라고 하는 표시예요. 나는 이제 세상과 절연합니다. 여러분 세례가 지금 우리는 이렇게 편안한 세대의 세례를 받지만 예전의 사람들 세례를 받으면 이미 완전히 사회에서 매장다는 거예요. 이제 그 사회에서 그는 완전히 외톨이가 되는 거예요. 특별히 이 시대는 뭐예요? 죽음도 불쌍해야 됩니다. 그게 믿음의 담대한 고백이에요. 이 사람들 그거 받을 거예요. 3,000명이 무릎 꿇고 거기서 다 세례를 다 받은 거예요. 자, 세례 받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제 이분들은 40절 보면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았어요. 이달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자, 그런데 베드로가 한마디 합니다. 너희들이 오늘 세례를 받았다. 너희들이 죽음을 불사하고 지금 믿음을 하나님을 고백했다. 그러나 너희들 지금 너무너무 잘한 선택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알면 보세요. 거기 40절 보시면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자,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자, 세례를 받고 나면 결국은 이 패역한 세대로부터 구원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패역한 세대, 나머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 동족을 향하여 패역한 세대라고 베드로가 지금 일관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여기 구원의 공동체며 살아야 공동체며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럼 저 세상 사람들 뭐예요? 패역한 세대들이에요. 패역한 세상입니다. 여러분 세상 부러워하지 마세요. 툭하면 세상에 돈 많은 사람들, 초세한 사람들, 누리는 사람들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 사람들은 지금 우리의 눈으로 볼 때 세상에서 많은 것 갖고 누리고 있을지라도 영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패역한 세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패역이라는 뜻을 알 필요가 있어요. 뭐가 패역일까요? 패역이라는 거는요, 제가 목수예요. 제가 대목이에요. 나무로만 집을 짓는 사람이에요. 뭐 이렇게 철근, 콘크리트 안 들어가요. 제가 판넬 안 들어가요. 제가 나무로만 제가 집을 짓는 제가 대목장이에요. 자, 대목장이 나무로 이제 집을 집니다. 한옥 여러분 보셔서 알잖아요. 그런데 제목으로 쓰일 게 있고 제목으로 쓰이지 않을 나무들이 있어요. 근데 분명히 좋은 제목이라고 해서 벌채 갖고 와서 잘 건조시켜서 쓰려고 봤더니 이 나무가 제목으로 쓸 수가 없어요. 왜요? 비틀리고 막 크랙이 가서 갈라지고 터지고 잘라지고 여기저기 온기가 막히고, 이런 나무를 어떻게 그 좋은 집의 동량으로 삼고 석가루로 삼겠습니까? 이런 나무는 어떻게 돼요? 이런 나무는 폐목이에요. 그냥 목수 들어와서 추우니까 아침에 불때 갖고 불쏘시개로 쓰는 거예요. 이게 폐역이에요. 폐역은 목수가 도저히 사용할 수 없어서 불에 불살라 태워버리는 게, 이게 폐역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앞으로의 그들이 당할 그들의 운명을 예수님이 얘기해 주신 거예요. 폐역이라 이거예요. 이 폐역에 대해서 잘 설명하는 말씀, 제가 요한복음 15장 2절 말씀 한번 읽어드릴게요. 요한복음 15장 2절.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를 바로 폐역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여기 폐역들 쌓였어요. 저거 처리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어느 공장에 가져가면 공장에서 전부 다 그것을 돈 주고 내면 받아서 그걸 완전히 갈아서 없애버린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폐목의 여러분 마지막 가는 길이에요. 여러분, 폐역한 세대, 이 폐역한 세대로부터 우리는 구원받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렇게 위대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은 지금 우리는 폐역한 세대로부터 저렇게 불살라서 없어져야 될 그러한 지금 우리가 존재론적인 운명에서 우리가 완전히 노인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자녀가 되었다는 건 뭐예요?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바로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이거만 하고 마칠게요. 하나는 신분상의 양자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양자가 됐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기에 이제 우리는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마귀가 손대지 못해요. 마귀가 우리를 유혹할 수 있고 미혹할 수 있고 우리를 괴롭힐 수 있어도 우리를 완전히 이제 자기의 자녀로 다시 끌고 가지 못해요. 이제 우리는 왜요? 하나님의 법적인 자녀로 하나님이 언도를 내렸어요. 바로 이게 휘오스라고 하는 말을 써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자녀에게 오늘 여기 쓴 자녀는 어떤 말이냐면 바로 그 자녀에게, 그 자녀는 바로 자녀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자녀의 권리가 있어요. 자녀의 의무가 있어요. 자녀가 누리는 특권이 있어요. 그 자녀의 특권을 누리며 사는 사람은 바로 뭐라고 합니까? 바로 테크나라는 말 쓰는데 그 사람은 바로 실질적이고 실제적인 자녀, 상속자예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자녀라면 바로 우리가 법적으로만 자녀가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특권을 다 누리는 실제적인 자녀가 되어야 되잖아요. 오늘 바로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을, 강림하신 성령을 내가 만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는 바로 이 하나님의 위대하신 하나님의 모든 것을 받아서 누리는 귀한 자녀들인 거예요. 이런 귀한 자녀들의 신분을 알고 그 신분대로 살아가시는 위대한 은혜의 교회 성도이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어찌 않고 하면서 자기의 죽음의 상황을 토로했던 사람들은 다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지켜보고 조롱하고 그것을 희롱하고 그것에 대해서 관여하지 않았던 많은 수많은 사람들은 아버지 하나님, 다 그들은 패역한 세대로 패역한 결과를 맞아 지금 이 땅에 존재하지 못합니다. 오직 우리에게 그 교훈만 남기고 그들은 영원한 지옥에 있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바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자녀로 지금 우리가 언도받았고 사단에게 세상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공표하셨는데 이제는 자녀로서의 그런 하나님의 상속을 누리며 하나님의 특권을 가지고 사는 세상을 이기는 성도로서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벅찬 인생에 대한 환희를 느끼며 늘 하나님을 찬양하며 열매 맺는 삶으로 살아가는 성도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